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2016년 시작하자마자 지난 주간에 귀한 부흥성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시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앙은 널뛰기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높아집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높여주면 자동적으로 나도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칭찬하고 또 인사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훈련을 했는데 경상도 사람 마주대고 서로 올려주고 칭찬하고 이거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둘씩 짝을 지어서 해보니까 그런 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배웠으니까 교회 올 때 5사람, 나갈 때 5사람 숙제를 받았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 마음문이 열리고 분위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득히 채워야 할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표대를 정확하게 붙잡으면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당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셋집에 감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보초병들이 매일 바뀌고 또 찾아오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1대1로 만나 강론했던 핵심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에 3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전하고 가르친 것이 2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내게 찾아와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복음이 어떻게 다음 단계로 전개되어 가는지 구속사의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구속사의 과정을 잘 실천해야 됩니다.
먼저 나를 부르신 목적,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 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리라. 여기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는 이 말씀은 구속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10절 맨 마지막에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를 십자가에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시고 죄에서 속량하여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말씀 보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나라의 개념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를 불러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를 불러 천국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시는 상급이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문제가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왕권을 행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왕이니까 권세를 누리고 명령이나 하고 이 땅 위에서 그저 대접이나 받고 그렇게 잘난 체 하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속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나라, 하나님 나라를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왕이라면 이 땅에 영향력을 끼쳐 잃어버린 그 나라를 되찾아와야 됩니다. 내가 제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품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살려내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초대 교회는 목표가 확실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쫓아 귀신을 쫓아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저 죽어서 천당 가는 그곳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도 받고 그리고 천당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제사장이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문제 많은 사람도 네가 책임져라. 그리고 너는 왕이지 않느냐. 내 모든 영역들을 네가 책임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천당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게 하고 광야길로 인도하는데, 광야길로 인도하면서 목표가 바로 가나안을 주시겠다,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일생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멋지게 가나안에 들어가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민수기 32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낫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여기에 말씀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사람이 있고, 13절 말씀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는데, 계속해서 훈련했지만은 더 이상 전진이 없이 광야에서 다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출발했을 때 6월절 피 흘리는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그들은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케 하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빨리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권을 전적으로 맡기고 종으로 사는 훈련을 위해서 때로는 삶의 위기가 오고 고난 가운데 넣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훈련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광야 백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60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광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식입니까? 권세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바로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복음을 위해 산다면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 33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숨, 의식주 문제,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넉넉히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어떤 아이가 염려합니까?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아이, 또 부모가 없는 아이는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 백성은 끝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고, 염려, 걱정, 원망, 불평이 가득함으로 광야에서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됩니다. 흉내라고 내는 사람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계속해서 광야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약속하신 가나안을 반드시 점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 관계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는 서로를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건축하지 않는 성읍을 얻을 것이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을 것이며 내가 경작하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돈 벌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은 왜 성공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왜 출세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하여, 구속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출세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구속사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은 제사장 삼은 것은 네 공동체, 네 가정부터 살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부부가 성격상 갈등이 있지만은 그러나 네가 희생하고 품음으로 세워주고 살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제사장이지 않느냐? 내가 도와줄 테니 너는 품고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왕노릇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므로 내 가정이 희망이 있고 내가 있으므로 이웃이 살고 이웃이 희망이 있고 직장이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올 2016년에는 이제 우리의 모든 이기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불신의 요소를 우리의 마음에 철저하게 제거하고 이제는 광야를 끝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 나라, 복음, 교회가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는 광야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져가는 가정, 무너져가는 교회, 무너져가는 이 사회를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